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새벽 예배가 6시입니다 30분 더 주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이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단순합니다. 30분 더 자는데 이렇게 기쁠 수가. 고맙죠. 더 기쁜 소식은 이번 주일날 교회에서 한국 학교가 드디어 개강을 합니다. 우리 오늘 김지선 전사님이 국악스러운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하셨는데, 우리 미국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글도 가르치고 한국 문화도 가르치고 또 복음도 전하는 귀한 학교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15장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3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어린 양,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에 관한 이야기고, 마지막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졌는데 아마 남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떤 여자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남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여자 나오고, 누가복음 13장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반복되어지는 두 이야기는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을 뿐이지 사실 그 흐르는 주제는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의 최종 주제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는 그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떳떳이 나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을 찾아 나서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 비유들을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적 상황 가운데 이 이야기의 직접적인 청취자가 누군가를 살펴보면 더욱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 비유의 청중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최대의 청중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고,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청중임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고로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죄인들도 다 듣고 있었고 그 이야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시비를 걸기를, 여보시오, 당신은 온통 돌아다니면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만 밥을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비난으로 몰아가자 주님이 내놓은 세 가지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자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는 주인,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비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인 표어인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되어지는 복음 전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와서 교회 다니세요? 예,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 하던데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복음이 뭔지 모르는 그 물어보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복음이 이것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만한 여러분 그 대답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전하는 이도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를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고 교회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서도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분이 복음이 필요한 저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다면 어떻게 감히 주님에게 당신은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라고 비방했겠습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당시에 죄인이라 불리던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던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거기서 대해서 아주 불편한 마음을 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서의 사역은 죄인을 찾아 구원케 하시는 일이십니다. 죄인을 위해 오신 그분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사람들 눈에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느 여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느 집안,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드라크마는 은전의 단위였는데 노동하는 사람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1 드라크마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집의 구조를 상상해 보니까 이 여인은 결코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평민들의 집은 이렇게 보통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원베드룸, 방이 하나만 있었고 출입문은 하나였고 창문은 도저히 달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잘 다져진 진흙으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등잔불을 켜고 빗자루를 쓸어가면서 집안을 찾아 헤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여인은 가장 평범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부유하지 못한 가정의 여인일 것이다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이 드라크마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버립니다. 그 잃어버린 여인이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언제까지 찾냐면 찾기까지 찾아냅니다. 그 동전을 찾는데 좀 찾다가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왜 이렇게 집안에 먼지를 풍기고 난리야? 아니 왜 그 드라크마 찾겠다고 왜 저 비싼 기름에 불을 붙이고 난리야? 여러 가지 많은 말들도 잔소리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까지 부지런히 자기의 성실함에 최선을 다하여 그 은전을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은전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 때문에가 아니라 본문은 그가 찾기까지 찾으며 그것을 찾기까지 자신의 성실함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한번 인간의 눈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저 사람은 좋은 학교 나오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참 훌륭해. 고로 저 사람은 참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아유, 이 사람은 배우지도 못했고 성질이 얼마나 괴팍하고 못됐는지 난 참 저런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참 불쾌해.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구원하는지 모르겠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좀 좋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느 게 좀 더 가치 있고 어느 게 좀 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찾으심의 가치에 있어서는 그것의 가치에 의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그분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세이기도 하지만 먼저 믿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하는 이와 받는 이의 신분적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포함한 죄인들이요,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 별로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열심이 아니라 전하는 이의 열심과 열정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일 뿐 아니라 이 복음이 없으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천국에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으며 그것을 찾기까지 우리의 성실함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받은 이들의 가치와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가, 그 복음의 절실성은 저 사람들은 모르지만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의 절실함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알고 있는 주님은 절대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대상이 없습니다. 모든 회개치 않은 영혼들이 복음이 필요한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드라크마를 찾은 이후에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정말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의 잔치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고 난 다음에 벌이는 잔치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 온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잔치는 모든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벌이는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벗과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벗과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웃의 범위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청중들 중에도 죄인이라 불리던 세리와 이방인들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구별이나 차별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이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잔치 안에 들어와서는 어떠한 신분적인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이 그 주님의 죄 용서와 은혜 앞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화의 잔치에 어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시에 세리의 집에서나 죄인들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은 주님이 그들을 회개케 하신 이후에 먹고 마시는 천국잔치의 지상판이었습니다. 앞으로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매일매일 잔치를 베풀며 파티를 할 건데, 그 파티를 이 땅에서 축소해서 그들의 집에서, 죄인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일에 불만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12년도 대오렌지 가나안교회에 새로운 구역이 편성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제가 구역 모임에 거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먼저 모이는 분들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모이건 일주일에 한 번 모이건 사실 횟수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모임이 좋으면 여러분 자주 모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모임의 차별성을 어디에 두도록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그룹으로 모였을 때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구역 모임을 통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구역 공동체의 그 복음의 고백 안에 새로운 영혼들을 담아내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그 구역으로 초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기뻐하시며 모든 벗과 이웃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듯이 정말 그 구역 모임마다 기뻐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잔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뭐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래 사는데요. 그럼 먹고 마시는 거라도 좀 잘 하시라니까요. 잘 먹고 잘 마시는 거라도 열심히 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놀라운 잔치의 자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잔치입니다. 나의 자랑이나 나의 즐거움에 이웃을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시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자기 자랑이나 늘어놓는 시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기뻐해서 자랑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벤츠 샀어. 저는 벤츠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자랑하라고 구역 예배에 모이는 거 아닙니다. 모여서 정말 내가 얼마나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그 모임 가운데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 모임이 우리들이 꿈꾸는 구역 모임입니다. 뭐 신학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가리키는 모임이 아닐지언정 그 모임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복음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나누며 고백하며 그 모임 가운데 그곳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기뻐하는 모임을 우리가 꿈꾸며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인지 아십니까? 1월달 큐티 본문이 로마서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공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는요, 복음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이 땅의 창조자이시면서 이 땅의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넉넉히 이 땅을 심판할 만한 자격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창조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게 어떻게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주 나쁜 소식이죠. 우린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다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의 의로움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때에,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노니라. 여러분,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교제성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책으로부터 면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된 교제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즉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케 하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주인이 잃어버린 것들은 자기가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때에 그것을 찾아 나서는 그 주인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찾아오시는데 나는 아니 왜 저분은 나를 찾아오시는 거야? 내가 무슨 그분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필요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제일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전하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일방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 땅 가운데 이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 편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놀라운 사역에 하나님께서 내가 좀 가나안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뭐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교회의 구역을 좀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가나안 교회의 구역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로 그 놀라운 천국잔치에 초대될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구원의 열심에 사용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구역이나 우리가 모이는 소그룹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담아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각 개인이, 각 가정이, 구역이, 교회가 이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바로 우리가 사용되어 줘야 됩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데를 막아서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 전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내면을 강화시키며 무너지는 성벽을 방어하는 방어의 무기라면, 복음 전도는 이제 그 성벽을 뚫고 나가서 저 적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저 적군에 꽂아버리는, 주님 여기까지 하나님 땅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넓혀가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이 복음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강화시키며 외적으로 복음 전도의 열망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혹 아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 내가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것을 전할 내가 능력은 없는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 바리새인처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영역 가운데 여러분, 기쁨으로 참여하는 참여자의 역할로라도 여러분 꼭 그 가운데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구역이 모여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목회자들도 이제 구역 이렇게 배정을 해주시는데, 저는 어느 구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구역은 이제 제가 딴 건 다 참석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전도 그 대상자는 제가 다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1년 동안 이분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우리 이 구역 모임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기뻐하고, 그때 여러분 그냥 인상 쓰지 마시고 같이 좀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어저께 청년들하고요 아침 4시, 5시부터 밤 10시까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른들께 체력이 다 한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같이 밤새도 안 피곤했는데 어제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청년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 가운데 좀 하나로 좀 묶어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제가 봐도 별로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해 주는 배려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안 기쁜 일에는 절대로 안 기쁜 청년들도 있어요. 속상하더라고요. 야, 너가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으면 좀 다른 좀 믿음이 없고 나이가 어린 자들을 위해서 너가 좀 그 정도 배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아쉬움도 제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오고요 구역에 새로운 사람들이 초대되어 오면요,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게 나랑 상관이 있어, 지 구원받으면 지 복된 일이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구원을 받네, 와 진짜 너무너무 기쁘다.
와, 우리 교회가 저런 구원받는 일에 앞장서네. 하나님, 나 너무 행복해요. 그 사람이, 당신 왜 행복해? 내가 구원받는데. 당신 구원받는데 내가 행복해. 당신 구원받는데 하나님 날 초대해 주셨거든. 나 너무너무 기쁜데. 와, 여러분 이것도 못합니까? 여러분 이것도 못해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전도해 왔어요. 와, 새로 오셨어요. 너무너무 제가 기뻐요. 당신이 왜 기뻐요? 당신이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기뻐요. 이것도 못해요? 이게 뭐 거짓말입니까? 기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되는 거 안 기쁘세요? 기쁘잖아요. 이것도 못해요?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벗과 이웃을 다 초대해서 기뻐하고 싶은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뒷짐 딱 지고 안 기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구역 예배할 때 혹이라도 한 명이라도 초대되면 집에서 부부싸움 하고 왔더라도요 안 부부싸움 한 것처럼 행복하게, 우리 이렇게 행복해요. 이게 돈 드는 일인가요? 이거 보고 위선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강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런 용기가 없고 그런 자격이 안 돼요. 아직도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 적어도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자리에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 그 감격은 여러분 저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다짐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 원래 이런 거 되게 안 하는데 한번 다짐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찾기까지 찾으며 찾을 때까지 나의 성실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더 합니다. 나는 주님의 복음의 잔치에 기뻐하며 참여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역이 전도하는 구역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적어도 초대되어진 누구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